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송년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나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영원한 복은 바로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번성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릴 자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찬송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번성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이 번성은 뭐냐면 더 크고 더 넓어지고 강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바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바울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핵심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만민을,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기록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편지할 때 13권의 책 첫 번째 서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의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설명할 때 은혜 아니면 바울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은혜하면 바울, 바울하면 은혜.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은혜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갚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냐면 그 은혜를 몰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가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볼 때 완치됐다 하고 판정을 해줘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고침받았고 제사장에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난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순간순간마다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했지만 또 내가 너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었지만은 너는 지금 뭘 하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은 제사장의 판정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바로 가버렸어요.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초보은이다. 사자성어.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그 은혜는 갚겠습니다. 그게 결초보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이 있죠. 그 은혜와 원한이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원한을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다 새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원한은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아니,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only 하나죠.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의 은혜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기업과 생업과 그 모든 일을 살려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성장과 부흥이 되고 그것이 번성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답을 모르고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한 거예요. 주님 없이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면은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되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전화통화가 됐는데 한 해 마지막 날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믿음 안에 살고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기업을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요 그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2번, 3번 계속 집에서 오후에 들으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가운데 성공사례다 해가지고 본사에서 1000명이 넘는 그런 그 지사장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사례 발표하라니까 간증하고 내려왔어요. 간증하고. 근데 어떻게 일하셔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뜰 주유소 하는 분이 너무너무 몇 개를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잘 봐가지고 너 알뜰 주유소 하나 줄 테니까 해라.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더 대박 나는 거 하나, 제일 잘 되는 데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가 거래처요. 거래처가 바로 옆에 있어. 다른 주유소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대박이에요. 그 주유소가. 쉽지 않잖아.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알아서 다 내가 서류고 뭐고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하기만 해. 돈이 없는데요. 그냥 나중에 갚아. 그래가지고 알뜰 주유소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돼. 담양 나가는 길에 그 주유소가 안 돼가지고 몇 번 닫았어. 주인이 바뀌었어. 제가 그쪽 신방을 다니니까 많이 봐요. 자주 바뀌더라고. 비어있어. 누구도 인수를 안 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그냥 싸게 줄 테니까 하라고. 돈이 없어요.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그 몇십 어떻게 돈 없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주고 갚으래. 그런데 거기가 더 대박이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름을 없어서 못 파니까 다시 공사를 해서 그 주유소를 다 파내고 탱크를 여러 개 하고 반자동 강조에서 최신식 셀프 주유소까지 셀프 세차까지 해가지고 했어요. 기름만 18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주님 복을 주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냐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그 착각이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무능하다고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다 주셔요. 다 붙이셔요.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만 봐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자.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져버려요. 허사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예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그 내일을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는데 약속되지 않는 내일, 약속되어지지 않는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 분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예물을 보냈는데 사모님과 저는 그 예물을 지금 선교사님 아프셔가지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알고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 들었어도 되겠구나.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믿을만 하구나. 흘려보내는구나.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어떤 것을 보내도 어떤 것을 맡겨도 너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대요. 그 말을 먼저 바울이 했어요. 은혜를 말하기 전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상반된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고린도는요, 우상의 소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이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뽐페이 최후의 날 지진이 일어나서 덮어버렸잖아요. 그 제약의 도시를. 뽐페이가 얼마나 우상 숭배의 소굴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지진을 통해서 뽐페이를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해요. 복 안 받으면 되지 저주 받는다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주 아래 있든지 복 아래 있든지,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없어요?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 은혜가 함께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은혜로 함께하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업을 살려주시고. 이걸 믿어야 돼. 암요양병원에도 우리가 9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해서 감사한데 지금 예배 한 번 이상 드린 분이 15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엊그저께 예배를 갔더니 어떤 분이 먼저 오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왜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여기 다 암 환자들이라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먼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주 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주시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믿음이 살아나고요.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시면 보십시다. 암이 너무 심각하다. 절망해.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완도에서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9월부터 여기서 예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안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안수기도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해요. 그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흔들어.
좋아져 버렸어.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암 안 해도 되겠어요. 방사선으로 다음에 와서 한번 지켜보고 결정합시다. 기적을 행하신 거죠.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가 질병에 걸려서 절망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회복되니까 이 짧은 순간 주님이 일하시고, 이루 셀 수 없이 많지만은 또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또 1월 3일날 우리 송은이가 가서 판소리로 어른들 섬긴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병원 쪽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받기 전과 후에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보셨어요? 병실에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안수기도 해주니까 딱 언제 그랬는지 일어서서 사진 찍자고, 웃고 사진 찍자고 내가 같이 하니까 눈을 칵 감으면서 찍으셔. 좋아가지고 웃으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일주일 있으면 여기 요양병 오는 지 3년 돼요. 집에 얼마나 가고 싶고 그것만 참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사님 여기가 제 집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임한 거죠. 돌아가신다고, 9월달에 돌아가신다고 하신 분이 살아나셨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죠. 장례식장 준비하고 알아보고 자녀든 그랬는데,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또 이번 주에 예배 인도하는데 그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영접 기도는 항상 하니까 다른 때 눈 감으시고 따라하세요. 그거 나는 다 보는데 살피는데, 오늘은 눈 감지 마시고 다 눈을 뜨시고 따라하세요. 일부러 그랬거든요. 반대로. 근데 여자분은 믿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 남자분을 바라면 남자분이 눈을 감아버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눈 감고 진지하게 하셔버려 남편이. 기적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부부세요? 맞대. 이제 왔대. 여러분, 이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커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가 뭐라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것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결조보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결조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반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런 악한 자인데 지금도 그런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